오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하는 에세이 간증집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이진학 교수님이 책을 펴냈는데 그 글들을 좀 읽고 일부분만 제가 그 글 그대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 매체에 실린 여러 간증문들을 보면 대부분 어렵던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는 이들도 곰곰이 생각하면 인생의 여러 순간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그때는 몰랐지만 낭떠러지 옆을 한 발로 걷고 있었던 순간이었고 그것을 붙잡아 준 것은 우리 속에 있던 겨자씨만한 남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신앙의 한 조각이었으며 또한 그것조차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병원 수술장 교수 휴게실에서는 수술 중간마다 교수들이 쉬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대부분 대화의 주된 화제는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공을 넣을까입니다. 물론 골프가 좋은 운동이지만 술, 골프, 성공 등이 결국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보여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성경 공부하는 젊은 교수 모임이 2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졸리고 쉬고 싶은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 오가는 진지한 자세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허전함과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영생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 먹어 인생을 정리하는 어르신들은 세상은 온통 유혹의 지뢰밭이요 욕망의 낭떠러지라는 생각에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이 병과 죽음이 끝인 이 인생을 예수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술에 취하여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고 골프나 권력 아니면 이성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가기란 마치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빠져가는 늪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나이 들수록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진학 교수님이 에세이 간증집에 실은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다고 믿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이웃들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동족과 핏줄들을 위해서 그냥 국가가 나서서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 동족들은 지키려고 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수고와 일들이 많이 따릅니다. 전하다 보면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안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거리전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되는, 예수 전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지라도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발길로 확 걷어차면서 반말 짓거리를 하면서 썩 받아서 구깃구게 해가지고 그래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와서 그 집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버릴 줄 알았는데 막 구깃구기 이렇게 접어버리니까, 뭉쳐버리니까 버릴 줄 알았는데 아마 쓰레기는 안 버리고 싶었는지 주머니에 쓱 집어넣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깃구게 했지만은 주머니에 넣고 가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라도 버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서 밖에 툭 차는 바람에,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아마 그런 일들도, 전하는 것도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반대하는 것도 의향이 너무 적극적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는 거죠. 들어와서 그냥 낮에 당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썩 시원치가 않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것, 내가 얻음할 것 네가 얻음받았구나. 내가 무한당할 것을 네가 무한을 당했구나 하는 그 영적인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들려서 큰 위로가 되면서 이제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들어오는데 김아무개입니다. 김모식입니다. 누군가 뭐 전도를 많이 하니까 누군가 몰랐는데, 전번에 어디에서 제가 한데 그도 찾는데 제가 들어와서 날마다 밤마다 지옥을 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이거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보다, 진짜 지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도지국에 했던 것을 아마 찾아서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한참 뒤에는 신학까지 하고 선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 전도, 아까 호주에서 있었던 그 노인,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음성이나 젊은이의 음성이나 누구의 음성이든 간에 그게 듣는 척 많은 척 짜증 부리고 싫어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라는 무엇인가? 첫째,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처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내주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고양이, 강아지 내가 키우고 있다면은 누가 달래도 그거 아까워서 사랑스러워서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놓고 그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그 사랑 알게 하고 그 사랑 받게 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알 것 같고 들어서 뭐 그냥 때 되면 자동으로 나올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말을 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무안을 당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상한 종교 교주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닌가 봐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게 생명이었습니다. 희망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145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 해서 한 500여 명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헐버트 같은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또 메리 스클랜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은 이화대학에 설립을 했고, 또 다글라스 에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을 전신을 이제 시작을 해서 너무 정부 보조도 약하고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미국에 이게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때의 유명한 기업가가 미국에서 크게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세우기는 에비스가 세웠지만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기업가의 큰 헌신으로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 세브란스가 세워졌는데, 연희와 세브란스 이것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앞자만 따서 연과 세를 붙여서 연세 대학교가 되고 세브란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 학당을 세운 아펜젤라, 영국에 갔을 때 하노브 교회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 연습실보다 조금 더 큽니다. 위는 이렇게 예배당 모양은 갖췄으니까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한 인재, 그 저메인 토마스 그 젊은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중국에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참 사연이 많이 생겼는데, 프랑스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마침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여러 정황들이 있어 대동강변에 상투 조지고 갓 쓰고 또 도포자락 끌고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창 던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막 내리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20대 가장 황금기 27, 그들이 20대 초반에 25세 안수받고 바로 선교사로 와서 그냥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아펜셀라, 언더우드, 스클랜턴, 배후에서 큰 기업을 하면서 정말로 멋있는 이런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브란스, 또 에비슨,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게 성지 순례길이 꼭 방문해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국, 미국, 대단한 나라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던 그 시절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근할 직장이 없어서 이곳으로 왔겠습니까? 거기에 헌신할
무대가 없어서, 몸 바칠 자기의 조국이 없어서, 아니면은 매일매일 출근할 만한, 그래서 일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명문 대학을 나와서 그 굉장한 약관 20세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 몸 바칠 무대, 자기의 생애를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어떤 그 누비고 걸어 다닐 만한 우리나라의 대학가와 같은,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가 없었을 것일까요? 거기에 희생할 가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청춘을 던져서 그들이 와서 이 미개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미신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오늘의 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리에 내 형제 자매들 살고 있는 이 동네 거리에 나가자고도 하는데 벌써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다 희생할 조국이 있고 출근할 만한 출근할 곳이 있고 대학로보다 멋있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몸 바칠 나라가 있고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경영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치게 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몸을 드리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기업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세브란스, 그런 기업을 해야 되니까 와서 선교 현장에는 못했지만은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또 비전을 저 태국에 뭔가 이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3차에 걸쳐서 4사람씩 작정을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막 울었습니다. 1명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는 몇 명, 저도 1명이었어요. 구역장을 꼭 따라서 하더라고요. 또 깜짝 놀란 것은 1명도 안 했습니다. 옆에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도 안 했습니다. 구역장 따라서 다 안 해버렸더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펜젤라 목사님이 죽음의 위기가 있고, 토마스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청춘 20대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에베소서의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 13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전도 안 하고
주님을 닮아서 상성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최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전도는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하면은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 성령의 품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도 받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려움도 겪지만은 하나님의 상급이 100배로 있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은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은 현세에 그럽니다. 내세에 가서 상 받는 거 그거는 받는 거 있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너무 현세 받는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좀 안 받아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현세에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몇 분 소개했는데 그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여기에 혈육이 있습니까? 여기에 연고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있던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 민족이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헐버트 같은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 간증과 표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족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형제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지금 다른 곳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맥살을 잡아서라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고 내 자신에게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의 유산이 가면은요,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전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쟁 백서를 쓴 말틴 미네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8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백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간증을 실었습니다. 한 분은 똑같은 꿈을 7번을 꿈을 꿨어요.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7번을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뒤도 못 돌아보고 옆도 못 보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심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바들바들 떨면서 막 그 자리에서 뭐 회개를 하고 뭐 잘못한 거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뒤를 못 돌아보게 돼 있는데 막 돌아보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꾸만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에 그렇게 7번이나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히틀러.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이 미네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더랍니다. 너 때문에 저 히틀러가 저 지경에 전쟁광이 돼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몰랐습니다. 나는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거기에 그 운동에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 제가요? 내가 저항운동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운동 데모 이런 것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했더라면 그가 바뀌어져서 달라져서 그렇게 혹독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지도 모르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불행하고 이웃이 망해가고 서글퍼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것, 주님께서 바로 나 때문이라고, 바로 너 때문이라고,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행복론이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를 질문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3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다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